미국 플로리다 남부의 가난한 시골에서 태어나서 인쇄소에서 일을 하던 소년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어려서부터 일을 해야 했기 때문에 이 소년의 인생에는 꿈도 희망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던 소년이 밤늦게 집으로 퇴근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바람이 날려서 종이 한 장이 자기 앞으로 떼굴떼굴 굴러왔습니다. 소년이 뭔가 싶어 들어봤더니 잔다르크의 위인전의 한 장이었습니다. 무심코 그 한 장을 서 있는 자리에서 다 읽고 그 소년은 글을 읽는다는 것이 얼마나 재미있는지 처음 그곳에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로부터 인쇄소에서 일을 하면서 이전에는 무관심하게 보았던 그곳에서 나오는 책들을 구할 수 있는 만큼 다 구해서 읽기 시작합니다. 본인이 잔다르크의 위인전에서 큰 감명을 받았기 때문에 몇 번이나 반복해서 읽고 또 읽으면서 그가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글을 쓰는 작가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잔다르크의 회상이라고 하는 책을 내게 됩니다. 이 책을 시작으로 인쇄소 직원이 아니라 작가로서의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데요. 바로 이 사람이 마크 트웨인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마크 트웨인이라고 하면요, 누구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가 쓴 작품을요, 읽어보지 않은 사람 혹은 그의 작품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톰 소여의 몸, 또 허클베리 핀의 몸, 왕자와 거지, 바로 이분의 작품입니다. 우리가 다 들어본 적이 있죠. 우연처럼 보이는 길가에서 굴러온 그 종이 한 장이요, 아, 사람의 인생을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이 종이 한 장도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프랑스 과학자 파스테르는요, 1897년에 콜레라에 대한 연구를 하다가 우연히 백신 처방 방법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요즘도 시행하고 있는 백신 예방법을 이때 파스테르가 발견한 것입니다. 파스테르는 이 사실을 발견하고요, 세상에 공표했습니다. 특허를 취득하면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는데도 인류의 이익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파스테르를 질투한 한 동료 과학자가 파스테르의 업적을 무시하는 발언을 하면서 그를 비난했습니다. 파스테르의 발견은 우연일 뿐이다. 그런 우연을 발견해서 그는 돈을 받는다. 왜 세상 사람들이 그를 칭송하는지 모르겠다라고 그를 비난한 것입니다. 나중에 한 회의에서요, 파스테르와 그 과학자가 만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파스테르는 그 자리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오로지 한 곳을 파십시오. 그러면 생각지 않던 놀라운 선물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연이라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 우연 같은 피라는 받을 준비가 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연이란 없다. 여러분, 어쩌면 세상 사람들은요, 우연에 대해서 많이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우연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베냐민 지파의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지는 과정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읽은 이 1절에서 14절까지를 보면요, 그 과정의 그 우여곡절이 정말 엄청납니다. 정말 우연처럼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사무엘을 만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끝에 가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밀하고도 세밀한 간섭하심이 그 뒤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다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우연이란 없습니다 라는 것이고, 두 번째, 우리 뒤에 숨겨진, 우연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우연이란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우연이란 없습니다. 아멘. 그럼 뭐가 없다고요? 네, 우연이 없습니다. 그럼 우연이 없으면 뭐가 있겠습니까? 네, 바로 필연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울의 삶에 펼쳐지는 우연처럼 보이는 과정은 그를
사무엘과 만나게 하는 필연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면요,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를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아들 사울에게 가서 찾아오라고 시킵니다. 그러면서 사환, 종을 한 명 데리고 가라라고 하죠. 그런데 이곳저곳을 찾아봅니다. 찾을 곳을 다 찾아보고 갈 곳을 다 다녀보지만요, 결국은 찾지 못합니다. 그러자 사울이, 야, 이러다가 우리 아버지가 잃어버린 암나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우리까지 걱정하시겠다. 이제 돌아가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요, 이 종 사환이 그때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바로 이 사환이 선지자 사무엘을 떠올린 것입니다. 그리고 선지자 사무엘에게 물으러 갑니다. 그런데 선지자에게 묻기 위해서는요, 예물을 드려야 하는데 가진 것이 없습니다. 먹을 것도 다 먹어버렸고, 그때 마침 또 이 종 사환에게 작은 은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9장 8절 말씀에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라고 말합니다. 한 세겔은요, 약 11.4g, 거의 12g이 안 되는 아주 작은 것입니다. 근데 한 세겔의 4분의 1이기 때문에 여러분 거의 3g도 안 되는 정말 작은 거죠. 이 작은 은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선지자에게 물으려고 갑니다. 그리고 가다가 이번에는 물을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곳에 선지자가 있는지 묻습니다. 그리고 이제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아멘. 여러분, 타이밍이 기가 막히죠. 정말 기가 막히게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우연치고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리고 필연적으로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울의 삶 속에 펼쳐진 이 순간순간들의 사건들 가운데요, 하나만 일어나지 않아도, 그중에 하나만 문제가 생겨도요, 사울과 사무엘은요 만나지를 못합니다. 아버지가 암나기를 잃어버리지 않았다라든가, 혹은 사울이 일찍 암나기를 찾았다라든가, 혹은 사환을 데리고 가지 않았다라든가, 혹은 사환의 손에 그 작은 은이 들려있지 않았다라든가, 혹은 물을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지 못했다라든가, 결국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이 모든 상황이 누군가 계획해 놓은 듯한 톱니바퀴들이 맞물려 돌아가듯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 모든 것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는요, 우연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연을 가장한 필연만 있을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해성교회 다닌 지 여러분 27년 정도 됐습니다. 제가 27년 전에 해성교회 처음 오게 된 이야기를요, 제가 사석에서는 여러 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말한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이 시간에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21살 때 처음 해성교회를 오게 됐습니다. 제가 목포에서 광주로 대학을 와서 형님과 함께 살았는데요, 1학년 때는 집 바로 앞에 있는 이 통합측 교단의 아주 큰 교회, 그때 당시에 광주에서 가장 큰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제가 교단이 뭔지 또 교회들이 왜 다른지 그걸 잘 몰랐기 때문에 그냥 집 앞에 있고 또 큰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를 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저는 원래 이 개혁교단의 신앙생활에 있어 상당히 보수적인 신앙을 했기 때문에 그 교회 갔는데 색깔이 너무 달라요, 신앙 색깔이. 그리고 또 교회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저는 주일학교에서 좀 봉사를 하고 싶었는데 교회가 너무 크다 보니까 봉사할 기회가 잘 생기지를 않더라고요. 저한테 막 교회에 온 친구에게 그런 자리를 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교회를 좀 옮겨봐야겠다. 신앙 색깔도 좀 비슷하고 주일학교 봉사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찾아야겠다 하고 교회를 찾는데요, 마침 같은 학교에서 이 선교단체 봉사하던 대성교회를 다니던 자매 한 명이요, 우연하게 저에게 우리 교회도 한번 와봐 이렇게 말했어요. 저에게 뭐라고 말했다고요? 우리 교회도 한번 와봐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그 한마디에 광주고등학교 앞에 있던, 여러분 무슨 교회요? 해성교회를 제가 처음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한 번도 교회를 옮기지 않고 다니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제가 이 교회 저 교회 이렇게 좀 다녀볼 만도 한데 다른 교회를 갈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후에 부교육자로 섬기고 또 선교사로 나가서도 그냥 광주에는 교회가 딱 한 개밖에 없다. 예, 여러분 무슨 교회요? 예, 나는 이 교회 한 교회밖에 없다. 그런 마음으로요. 지금까지 27년 동안 이 한 교회만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으로도 계속 이 교회를 여러분 나올 것 같습니까? 예, 제가 앞으로도 계속 이 교회를 나오겠죠. 네, 제가 한 20년만 더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저에게 우리 교회 한번 와봐라고 했던 그 자매는요, 지금은 시집을 가서 다른 교회 집사님이 됐습니다. 우리 교회 바로 옆에 있는. 살기는 근데 바로 이 옆에 살더라고요, 우리 교회 옆에. 그리고 그 가족들은 여전히 우리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생각이 나서요, 저는 그걸 기억하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만날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때 나에게 했던 말이 기억이 나냐? 여러분 본인은 그 말을 기억을 할까요, 못할까요? 네, 못해요. 이게 정말 신기한 일입니다. 자신이 그런 말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난대요. 왜냐하면 우연히 한 말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때 그 자매가 그 말을 안 했으면 제가 해성교회를 안 나왔을 수도 있겠죠. 다른 교회로 갔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우연히 던진 그 한마디가요, 저의 길과 저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우리 교회 한번 와봐 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전도냐라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여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한번 와봐, 우리 교회 한번 와봐라는 그 말 때문에 여러분 교회 나온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누군가 유창한 복음을 나에게 정말 논리적으로 다 전해서 내가 그것에 감동받아서 교회 나왔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다 단순한 그 한마디에. 또 어떤 분들은요, 교회에서 선물 준다고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아직도 다니고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 선물 때문에. 제가 이번 주에도 신방하면서 만나보니까요, 집사님 한 분이 그러세요. 자기는 은퇴할 나이쯤 한 60살 돼서 교회에 나오려고 했는데 작년 가을에 교회에서 한 그 리턴데이, 여러분 코로나 기간에 우리가 크게 하지를 못했어요. 상반기에도 하고 또 하반기에도 하기 때문에 거창하게 하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그 작게 한 전도 행사에요, 본인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서 지금까지 열심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예배 성가대도 하시더라고요. 제가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우리가 다 이런 존재들입니다. 교회 한 번 나와서 또 두 번 나와서 예배 중에 말씀 듣고 또 찬양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예, 결국 우리의 삶은요, 우연이 아니다. 우연을 가장한 필연들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이제는 내가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한번 가자. 우연을 가장한 필연의 사람이 여러분 되어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우연 같은 그 한마디가요,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고 그 사람의 삶을 통째로 여러분 변화시키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두 번째 시작. 우연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 우연처럼 보이는 그 뒤편에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하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9장 1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지금 누가 배후에서 일하고 있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배후에서 일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니까요,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내가 내일 이맘때 한 사람을 너에게 보낼 거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지금 사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펼쳐지고 있는 이 모든 상황들, 정말로 우연처럼 보이는 일련의 사건들 안에 결국은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작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비록 아직까지 사울과 그의 사하는요, 이 상황을 잘 모르겠죠. 지금 도대체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러나 하나님의 그 은밀하신 손길이 그를 사무엘에게로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기 2장에 보면요, 룻과 보아스의 이 만남의 장면이 나옵니다. 베들레헴에 살던 나오미가요, 그 땅에 흉년 기근이 들자 남편과 함께 그리고 자녀들과 함께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을 위해서 며느리들을 맞아들입니다. 그리고 비참하게도 아들들마저 죽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시어머니 그리고 며느리 나오미와 룻한 두 사람만이요 고향 땅으로 돌아옵니다. 고향에 와서도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요, 남의 밭에서 곡식을 주워서 먹고 사는 그런 구걸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룻기 2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룻기 2장 3절입니다.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아멘.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으로 이삭을 주러 갑니다. 이방 여인 출신의 이 룻은요, 보아스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그냥 이삭을 줍다 보니까, 이삭을 주며 따라가다 보니까 우연하게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4절 말씀에 또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밭으로 왔습니다. 추수식이기 때문에 올해 농사는 어쩐지 알고 싶었겠죠. 그래서 보아스가 하필이면 그때 많고 많은 날 중에 그날 온 겁니다. 여러분 또 타이밍이 기가 막히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누구를 보게 됐습니까? 룻을 보게 됐습니다. 룻을 보게 됩니다. 보아스가 비는 자들을 거느린 사원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결국 여러분 이 배후에도 누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요 연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이 만나지 못했다면요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올 수가 없겠죠. 그리고 우리는 성경에서요 다윗과 관련한 그 많은 이야기들, 또 다윗이 기록한 시편의 그 주옥 같은 시편들을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인류 역사, 구원을 위한 메시아 예수님이 오셔야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오겠습니까? 결국 이 두 사람은요 그 자리에서 만날 수밖에 없는, 만나도록 되어 있는 하나님의 그 손길이 배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또 제 얘기를 해서 그런데요, 여러분이 은혜만 받을 수 있다면 제가 무슨 얘기들 못하겠습니까? 제가 군 제대를 하고요 24살 때 정말 파릇파릇한 청년의 때예요. 그해 겨울에 단기 선교를 중국의 귀주라고 하는 지역으로 갔습니다. 이 중국 귀주는요 당시에 너무너무 가난한 지역이었습니다. 중국에서도 가장 못 사는 데가 중국 귀주인데요, 99년도에 제가 그곳에 갔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머물면서 이렇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때 그 중국 다른 지역에 있던 젊은 선교사님 부부가요, 우리 이 선교사, 우리 이 단기 선교 팀을 보려고 왔습니다. 물론 저를 보러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저는 뭐 그분의 이름도 모르고 또 그분이 무슨 사역을 하는지 어디서 왔는지 모르고 그냥 얼굴만 잠깐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요 한국에서 대학을 다니다가 2001년 대학교 4학년 때 중국의 교환학생으로 선발이 돼서 3월 초에, 바로 지금 이때쯤이죠, 3월 초에요 제가 중국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인천공항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출국 수속을 하고, 그리고 시간이 남아서요, 여러분 보통 공항에서 시간이 남으면 우리가 뭘 하죠? 기도합니까? 보통 공항에서 시간이 남으면 면세점 탐방을 하죠. 여러분 맞습니까? 한 번도 안 해본 분들 같습니다. 여러분 다 면세점 가실 거면서. 저도 그래서 시간이 남았어요. 면세점 탐방을 갔습니다. 근데 제가요 면세점을 돌다가 2년 전에 귀주라고 하는 지역에서 만났던 그 선교사님을요 거기서 만났어요. 그 넓은 공항에서 그 시간에 그곳에서, 제가 이름도 모르고 누군지도 모르고 어디서 사는지도 모르는데요, 단지 내가 아는 것은 그분이 2년 전에 한번 봤다라는, 그 얼굴이 갑자기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너무 당황하죠. 누가 아는 척을 하니까. 제가 저한테 언제 봤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언제 봤다 이렇게 말했더니, 그러면 이제 어디를 가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여차여차해서 교환학생으로 지금 어디를 가고 있다 이렇게 말했더니요, 저에게 말하기를 네가 가는 그곳에 우리 선교단체에서 파송한 아무개 선교사님이 일하고 있다, 한번 찾아봐라,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그곳에 도착해서 그분이 말한 그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교환학생으로 있으면서 그 선교팀에 조인하게 됐습니다. 그때가 여러분 2001년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제가 그 지역에서 선교를 하게 되었는데요. 결혼해서 또 아내를 데리고 가고 개성교에서 부교육자로 부목사로 사역하다가 또 가서 사역하게 되고, 그러니까 십수년간 그 지역에서 선교를 하게 된 계기가요, 바로 그 공항에서 그분과의 만남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는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시간이 갈수록 이게 우연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누군가가 그 배후에 있었구나. 여러분, 얼굴 한 번도 제대로 여러분 본 적도 없는, 그냥 잠깐 2년 전에 만났던 그 사람을 여러분 그 넓은 공항에서 그 날짜, 그 시간, 그 장소에서 만난다. 여러분 단 1초만 어긋나도요, 여러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그 시간에 그 자리에서 만나야만 하기 때문에요, 그렇게 만나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한 것이죠. 하나님의 손길이 인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10여 년을 그 지역에서 선교사로 헌신했고,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훈련받고 준비가 되어서 지금은 이 자리에 서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들어도 좀 소름이 돋죠? 저도 이 생각할 때마다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게 어떻게 우연이라고 할 수가 있는가? 여러분 확률적으로 보면요,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하나님의 손길, 그 외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 손길을 믿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디 이것이 저만의 일이겠습니까? 여기 있는 우리 모두의 고백인 것입니다. 배후에 하나님의 그 손길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결국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지나쳐버리는 그 순간조차도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 우리 삶에 은밀하게 그리고 적극적이고 세밀하게 간섭하시는,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이 배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세 번째,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해야만 합니다. 아멘. 오늘 사무엘상 9장 1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울과 그의 사환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왔다. 우리 성경은요, 마주 나왔다라고 번역했습니다. 이 마주 나오다라는 단어가 아주 특별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원어에서는 이 카라라는 단어인데요, 우리 성경은 마주 나오다라고 번역했지만 이것은 우연히 마주치는 만남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만나는, 계획된 만남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을 원래대로 번역하면요, 사무엘이 그들을 일부러 만나기 위해서 나왔다라고 번역해야 맞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무엘은요, 지금 사울 일행을 영접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일부러 나온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여러분 뭡니까? 지금 사무엘은 전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 그들의 배후에 계신 하나님의 그 손길을 신뢰하고 그대로 순종하며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그것이 될 줄로 믿고 나간 것이죠. 신뢰하면서 전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게 될 줄로 믿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런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아직 나한테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했어요. 하나님이 너를 치료하겠다라고, 나에게 치료하겠다라고 여러분 감동했는데 우리가 믿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어제 우리 부목사님 통해서 제가 한 권사님의 간증을 들으니까요, 그분이 지난번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만지시고 치유하신다는 그런 감동이 있었대요. 근데 우리가 그런 거 잘 못 믿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완전히 신뢰하지 못했어요. 또 하나님 말씀 붙잡고 계속 기도하는데 정말로 자기 안에 이 통증이 완전히 사라지는 걸 느꼈답니다. 그리고 내가 좋아졌구나라는 걸 느꼈대요. 우리가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감동하시고 말씀하시지만 여러분 아직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요, 우리가 잘 믿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그 말씀을 의지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신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 그 위에 감춰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길을 우리가 신뢰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 손길,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해야만요, 우리가 내 뜻대로 삶이 안 되고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인생이 잘 풀리지 않아도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에서 말씀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결국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는 사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요,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공해도 감사하고 일이 잘 돼도 감사하고, 그렇지 않아도 감사하고, 내 뜻대로 안 돼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면요, 어둠이 닫히고 하늘이 열립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불평하고 불만하면요, 하늘이 닫히고 어둠이 나에게 임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그 사람과 나의 관계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닫혀버리죠. 사이가 멀어집니다. 그리고 결국 어둠이 임하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내가 감사했습니다. 원래는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아요. 서먹서먹했는데 갑자기 감사한 일이 생각이 났어요. 그때 그 사람이 나를 도와줬는데, 그때 나에게 참 잘해줬는데, 그러면서요, 감사한 마음이 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과의 막혔던 관계들이 회복되면서 여러분, 문이 열리죠. 어둠이 떠나가고 하늘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우리의 감사의 고백, 여러분, 이 감사의 고백이요,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는 통로가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감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가 된다. 결국 우리 인생의 뒤편에 계신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일하게 하는 통로가 바로 감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며 감사한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손길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철저한 불신자였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기독교 계통의 대학에 다녔기 때문에 학점을 따기 위해서 억지로 채플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하루는요, 설교가 다 끝나갈 무렵에 채플을 인도하신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원하는 사람은 모두 앞으로 나오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 중에 단 한 명도 앞으로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학생들이 낄낄거리면서 이 청년의 어깨를 툭툭 치면서요, 농담처럼 한마디를 합니다. 예수가 자네를 부르는군. 빨리 나가보라고. 혹시 장학금을 줄지도 누가 알아? 이렇게 하면서요,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그러자 많은 학생이요, 웃음을 참지 못하고 또 낄낄거리면서 막 책상을 치면서 비웃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청년이요, 정말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목사님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바로 이 청년이요, 인도에서 수십만 명을 주님께로 인도한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선교사님입니다. 이분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냐면요, 1938년 12월 12일 타임신문은요, 스탠리 존스를 향해서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선교사다라고 소개했고요, 1961년에는 간디 평화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중에 펼친 평화활동에 힘입어서 2차례나 노벨 평화상 후보로 지명되기도 했습니다. 그런 인도의 간디에게 영향을 주었고요, 그리고 인도 사람들은 그를 하나님의 성자다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연히 일어난 것 같은, 어쩔 수밖에 없이 예배에 나왔고, 그리고 우연히 그 친구의 조롱에 의해서 앞자리에 나아갔는데요, 그런데 그 우연 끝에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결국은 그 우연을 가장한 그 뒤에 하나님의 필연,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명심해야 될 건 여러분 뭡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에 우연이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손길, 우리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신뢰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함께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아멘.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아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아멘.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아멘.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아멘.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내가 우연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다 하나님의 필연이었습니다. 그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다 그 뒤에 숨겨진 우리 하나님의 손길과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우리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우리 입술을 열어서 함께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에 하나님 우연이 없었습니다. 다 하나님의 필연이었고 우리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고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우리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그 손길이 나를 보냈고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곳에 모이게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미처 깨닫지 못했다.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지 못하며 살았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손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불평하며 불만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하시고 그 손길만을 믿고 따라가는 나의 삶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함께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지 못했던 우리를 다시 한번 불쌍히 여겨주시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우리 하나님만의 손길을 신뢰하며 따라가는 나의 삶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배 위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며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압력하여 선을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우연이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의심하며 또 불평불만하며 하나님 살았습니다. 저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손길을 생각하며 그 손길을 신뢰하며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계속해서 우리 뒤에서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계획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간섭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